자, 오늘 말씀의 검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왜 말씀이 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검이죠. 검은 방어 무기라기보다도 공격용 무기죠.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다? 성령의 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검은 어떻게 발휘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요. 이 추상적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먼저 말씀을 통해 성령은 분별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중심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모여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네? 근데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막 입신에 이르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막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찬양 부르다 울고 저쪽에서는 막 거의 쓰러지고 이쪽에서는 모르는 막 방언이 임하고 이쪽에서는 막 예언하고 이쪽에서는 막 춤추고 이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저쪽에서는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마가의 다락방이. 난리가 나니까 그 중에서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걸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네들 몰래 포도주 마셨나 보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귀신의 역사로 악신의 역사로 해석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자기에게 지금 방언이 임했거든. 방언이 임해서 막 숄라 하고 막 이상한 거. 내가 한국말로 하려고 그래도 막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한 것인지, 아니 얘네들이 이상한 어떤 것에 빠진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말씀 박사가 돼버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 떠올라. 말씀이 막 떠올라. 내 안에서 어디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야. 막 떠오르는 거야. 왜?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역할을 하는 건 뭐가 보이고 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막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7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참 전에 말씀이에요. 수백 년 전의 말씀이라고. 근데 수백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이 그 말씀이 지금 응했다라고 성령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석해 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방언이 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요엘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지금 임하는 거다. 너 지금 환상 보는 거, 너 지금 예언하는 거, 너 지금 방언하는 거, 이런 모든 사건이 지금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뻐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전혀 모르는 자는 뭐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렇죠? 조롱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쟤네들 술 먹었다, 쟤네들 갑자기 귀신 씌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씌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문제이다. 대신 질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게 말씀이 떠오르지? 그러면 전도할 때 보면은요, 막 내 속에서 막 말씀이 일어나. 말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나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리마인드 되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막 해석이 되는 거야. 막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묵상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의 묵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계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 따라가 보고 그 말씀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연이어 또 말해요.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막 말하는 거야. 야, 지금 너희가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채워라. 한 사람을 더 채워야지. 그래서 12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사역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갑자기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한테 막 깨닫게 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 제자 한 명을 더 선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막 말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보죠. 되게 유식해. 사복음서 보면 되게 무식해. 사복음서 보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까지 혼나는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갑자기 막 말씀을 인용하더니 물론 은사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뽑아야 된다. 이 말을 한 건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은 시편 말씀을 한 3편 정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와, 이게 신기한 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막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막 떠올라.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들, 또 나에게 응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막 리마인드 되고요. 말씀이 막 떠올라. 그래서 야, 내 속에 이렇게 말씀이 많았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자,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랬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의 말씀은 뭐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원수들이 거하는 소굴이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장면을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인용하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이걸 인용하더니 그의 거처는, 그의 원수는 황폐하게 된다 하였다. 이게 뭐다?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최후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떻게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 지금의 가룟 유다의 죽음과 매치가 될 수 있어? 이거 내 맘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원수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해달라는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죽음과 이 매치가 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중간에서 연결하여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언되어서 그렇게 심판받아서 그는 황폐하게 돼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시편에서 이미 예언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고, 그의 죽게 된 것은 말씀에 따라 당연히 죽게 된 것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직분을 취할 자를 우리는 선정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8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새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지금 응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그렇게 해서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게 뭐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줘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몇 마디 안 돼요. 몇 마디 안 돼.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시고 깨닫게 한 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운전하고 딱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학교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어쩜 너무 똑같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학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학개 1장 8절. 그걸 외우면서 갔어.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한참 찾아가지고 학개를 찾았네. 1장 8절에 딱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제2차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려하는 장면이에요. 2차 성전 건축,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자로 부르는 말씀이 됐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네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네가 왜 그렇게 힘들었고, 네가 왜 그렇게 망했고, 네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려웠고, 내가 너 하는 일마다 불어버렸고, 너 하는 일마다 내가 방해를 했던 것은 너가 지금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 학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저의 가슴 속에 그냥 비수처럼 꼽혀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됐던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길 가겠사오니 나의 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막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힘들게 신대원에 가야 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에
180도가 변한 거는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 주의 종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나 나한테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고 이런 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또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게 있습니까? 그거 성령이 하는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찾아 들어가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뜻까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누구 제3자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임해야지. 나한테 임해야 내가 걷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뭐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은서가 주의 전을 건축하는 거는 느헤미야도 있었어. 제가 목회자 길 걷는다고 그러니까 목사 친구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길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천호동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어요. 기도로. 하나님 제가요 목회자 되지 말라는데 되지 말고 저 장로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와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은소가 아니야. 너 요 체험이 있었잖아. 요 체험이 너를 부른 그 사건이야 하면서 하나님 막 해석을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봐지는 게 다른 거예요. 말씀이 이제 교훈으로 들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로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거에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응답해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줘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야. 말씀으로 응답받는. 이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 뭐냐면,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그 전에 시편 말씀 150편을 다 했어요. 1년여에 한 10개월 정도 거쳐서 우리 시편의 말씀 150편을 마무리하고 지금 잠언 13장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로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편의 말씀 중에 제 입가에서 말씀이 뭐 자꾸 돌아, 말씀이 자꾸 도는 거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나눴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시편 119편 7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말씀이 자꾸 입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누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근영이네 엄마가 온 거예요. 수요일 날 근영이네 엄마가 수요일 날 왜 왔냐면은, 왜였지? 우리 찬영이 때문에 왔나? 찬영이랑 또래가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뭐 어울리라고 해가지고 왔나 봐요. 오더니 갑자기 이희경 집사님도 오고 우리 김지혜 집사님도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으로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를 경외하는 분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에 서로 보탬도 되게 중보하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어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다? 이게 말씀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확장되면 어떠냐면 여러분을 막 불 가운데로 막 던져. 다니엘의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요. 어느 날 말씀이 임하는데 막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여러분을 막 풀무불에 던지는 환경 속에 하나님 딱 놓이게 하라. 근데 좀 무섭지, 이런 거 너무 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그러더니 기도를 해보면 너가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다. 다니엘. 너가 물 가운데도 가게 하고 불 가운데도 가게 막 삼손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막 체험하게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가는데 이것은 한 절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절 말씀이 시작돼서 단원으로 하나님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자라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처음에는 씹기 좋은 이유식을 하나님 먹여줘요. 여러분에게 우유를 먹여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아주 말랑말랑한 이유식과 죽을 먹이셔요. 그러다가 이것이 단단한 말씀으로 여러분 체험해요. 근데 이거는 무섭지. 너무나 무섭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치유의 말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38년 된 중풍병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걸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막 체험되는 거야. 그럼 말씀이 완전히 재밌어요. 완전히 재밌어서 완전히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저희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 전이죠.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세번역 13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누구 하나가 못하는 거 과정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하나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 하나까지도 또 세세하게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런 거 하나까지 또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저절로 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또 인천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서로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투는 꿈을 꿨대. 아이고, 이 앞자리에는 13년 동안 누가 앉아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이게 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줬다면은, 좀 뭐가 좀 돼야지 좀 쉽게 안 되잖아요. 뭐든 하나하나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말씀이, 이게 며칠 전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섬기고 나가야 그게 튼튼한 거야. 손으로 하나하나 수고하는 거야. 넌 목회자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지, 네가 조바심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손으로 수고한 게 늘어나는 거지. 꽁으로 쉽게 얻은 모든 것들은 무엇 하나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지. 그래,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수고해 나가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그렇게 교회는 세워나가는 거다. 너 인내를 가지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게요. 다시 제가 세세하게 성도님들을 위해 또 기도할게요. 저도 좀 지치는 게 있고 저도 좀 너무 조바심 나는 것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죠? 여러분 이 잠언 13장 11절에 이 뻔한 말씀이 죄송하지만 이 뻔한 말씀이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어떻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갖다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신다.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신다. 예, 말씀을 통해서 실어 날라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옛날에는 전보를 쳤어요. 전보가 며칠씩 걸려가지고 와서 한 줄짜리 전보가 왔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그렇게 실어 날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어 날라주는 거예요. 실어 날라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고 어렵게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언받고 방언 통병 받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반사가 내 생각이 되게 많아. 틀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거 들으면 확실한 것 같아. 내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교회를 돌리는 거야. 옆에다가 그 예언하는 자매 두고 그냥 막 돌리는 거야. 막 돌리는 거야. 예언 좀 해보라고. 그런데 틀려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깨달으면서 그 길을 또 따라 순종해 나가며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신앙이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성령님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확실하게 더듬어서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